시계를 고치러 하나로 마트에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곳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일회용 행주 몇 장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네모난 거, 그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주는데 대부분 안 받아요. 예전 같았으면 받았는데 대부분 안 받아요. 저도 눈 마주치면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눈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닐 봉지 버려야죠. 거기 있는 종이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 행주, 집에 요즘 쓰는 행주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거 공짜다 해가지고 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안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탕 한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도지 하면은 사람들이 사탕 먹는다고 받았잖아요. 예전에는 껌 한 개 해가지고 받았는데 요새는 그거 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거절했던 복음이 정말 절실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찾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복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생각할 거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마음으로 받는 복음이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거 맞아, 저 인정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애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회개하여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라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둘째, 포로된 자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눈먼 자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눌린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귀찮을 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 포로된 마음, 눈먼 마음, 눌린 마음. 이게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깨닫는 마음, 포로된 것을 깨닫는 마음, 내가 눈먼 것을 깨닫는 마음, 내가 눌려있는 것을 깨닫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복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은 여러분도 자주 들었을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요, 아주 상그지예요. 상그지. 여러분 서울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가면요, 노숙자들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거지하고 노숙자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둘 다 똑같아요, 형편이. 근데 노숙자는 거지처럼 구걸을 안 해요. 구걸하면 거지, 구걸 안 하면 노숙자예요. 노숙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누가 가다가 주면 받아요. 주면 받지만 주지도 않는데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지는 않아요. 손을 내밀면 거지, 안 내밀면 노숙자예요. 노숙자는요, 그래서 거지가 아니에요. 손을 안 내밀어요. 거지는요,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줍쇼 하고, 또는 여기 글을 써놓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돈 달라고 해요. 근데 노숙자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안 해요. 주면 받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노숙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노숙자의 상태가 아니라 심령이 상그지의 상태예요. 상그지는 그지 중에서도 어떤 그지예요? 여러분 상그지 못 보셨죠? 상그지. 거지 중에서 아주 제일 극심한 거지가 상거지인데, 상거지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거지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푼 줍쇼 하고 안 주면 그냥 보내요. 상거지는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매달려요.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줄 때까지 매달려요. 이게 상거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령이 상거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거지 같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뭐가 가난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게 없는데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안약이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습니까? 흰 옷이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마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내게 없다는 걸 알아야 가난한 마음이에요. 깨닫는 가난한 마음. 이게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이건 노숙자 마음이에요. 노숙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천국 복음은 거지에게 주세요. 노숙자한테 안 주세요. 거지 중에서도 어떤 거지한테 주냐? 상거지한테 주셔야 돼요. 상거지한테. 사대교회 신자들은 옷이 더럽혀져 있고 흰 옷이 없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다니는데 본인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안약도 필요한데 안약이 없는 거예요. 흰 옷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주님께 필요하다고 매달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인 중에 이게 깨달아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이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옷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달라고.
제가 2006년도에 중국의 구체구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12시간을 버스에 거의 이제 침대 버스라서 이제 누워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침대마다 더러운 덮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덮으라고 이렇게 더러운 거를 놔뒀을까 했는데 이 버스가 점점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요. 한 8시간쯤 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착하기 1시간 전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반팔 입고 갔는데 한여름인데 거의 영하 온도까지 되는 거예요. 한여름인데 거기 높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추우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더럽다고 제쳐놓은 거 그거를 덮은 거예요. 추우니까 덮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요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것 없이는 내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뭐냐? 내가 맹인이라는 거, 내가 흰옷이 없다는 거. 천국 들어가려면 흰옷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은 뻘거벗은 사람은 못 가요.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흰옷을 입고 있냐 안 입고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갈 때 되면 비로소 그때 흰옷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거 나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걸. 천국에 들어갈 때 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금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무슨 금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요. 예수님을 따르며 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내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꺼이 겪어내는 거, 그게 금이에요. 이 금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금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안약이 없고 흰옷이 없고 금이 없는데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대수롭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도 더러운 것이 답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요. 그거 아는데, 알긴 아는데, 나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 아는데 더러운 것이 별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둘 다 똑같이 더러운데 한 사람은 더러워도 괜찮아요. 한 사람은 이 더러운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 씻겨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임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죄는 똑같을지 몰라도 손을 내미는 죄인과 손을 내밀지 않는 죄인은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 지옥 간 사람이나 천국 간 사람이나 죄로 말하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의 죄나 천국 가는 사람의 죄나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손을 내미느냐 내밀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손을 내밀지 않아요. 이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에. 천국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 복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주세요. 그러나 받지 않아요. 그거 줬는데 안 받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예전에 가난할 때였으면 사람들이 그 공짜 그거 받겠다가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금은요, 일부러 안 받아요. 피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좀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눈먼 자에게 전달됩니다. 눈먼 자. 눈먼 자라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눈먼 자가 있고,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눈먼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맹인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간 맹인만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다 눈을 뜬 거 아니에요. 맹인은 똑같은데, 보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예수님께 나오는 맹인은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맹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도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맹인인 줄 알면 주님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도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거든요. 맹인이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깨닫는 맹인이에요. 깨닫는 맹인.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랬어요. 그 시끄러워도 막 소리 질러도 그 사람들 얘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계속 소리 질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내가 맹인이라는 걸 깨닫는 맹인이 있고 내가 맹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 보고 맹인이라고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기 맹인이 되었다면, 맹인된 걸 깨달았다면 너희 죄가 없을 텐데 날 만나서 너희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인지 아세요? 내 죄를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죄를 알기는 아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 갖고 나가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맹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눈이 안 열려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주셨냐면 이 맹인된 것 때문에, 내가 못 본다는 것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주님 음성 듣고 사람들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못 보는 영적 맹인인 것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영적인 맹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들보다 내 신앙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영적인 맹인이 많아요. 왜요?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볼 줄 아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또 눈을 닫습니다. 세 가지를 닫아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아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그럼요. 이 귀를 막은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이게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귀를 닫거나 눈을 닫거나 마음을 닫습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꿀도 배부른 자는 싫어하는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고픈 사람은요, 그 음식이 있어도 배가 약간 있어, 아우 써! 하고 음식을 버려요. 그런데요, 정말 배가 고픈 사람은요, 그 음식이 써도 먹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걸로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쓰디 쓴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배고픈 게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써도 먹는 거예요. 맛없어도 먹어요. 쓴맛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것이라도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줄인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내 상태를 깨달아요. 심각한 상태를 깨달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또 오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령하다고 여기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라면,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난하고 그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비웃는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육신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는 잘 못 깨닫는데 남의 죄는 잘 깨달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세상적인 놀이가 바로 재판놀이입니다. 재판놀이. 남을 물고 뜯고 싶고 남을 까는 일, 비난하는 일,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는 것,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남을 막 심판해요. 이것이 재판놀이입니다. 내가 판사가 되고 배심원이 되고 검사가 돼서 재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법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피고를 한 명씩 세워놓고 막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래서 막 재판을 합니다.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재판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나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오만한 마음입니다. 이 오만한 마음은 영적 맹인입니다. 내 죄는 못 봅니다. 육신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죄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를 해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는 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영적 맹인입니다.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 이게 제일 재밌어요. 교회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뭔지 아닙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제일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면 이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맹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 문제부터 급한데요. 내 코가 석잔데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영적 맹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볼 줄 아는, 내가 맹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내 죄를 잘 못 보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내가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 내가 매여 있다. 이게 깨달아져서 답답해야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포로되어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돼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이것이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되어 있는데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못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또 포로가 됩니까? 율법의 행위, 좀 말이 어렵죠. 율법의 행위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여 구원 얻겠다고 하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어떤 사람은 죄를 씻으려고 자기를 막 학대합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해요. 나 같은 놈은 이런 벌을 받아도 싸.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 끼어들지 마세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선한 행위를 쌓으려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죽을 때까지 쌓아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의는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착한 일을 하다 죽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행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또 학대해요.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스스로 막 벌해요.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고 맞아도 싸고 나는 비참해져야 됩니다. 막 자기를 학대해요.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행위 구원이에요. 죄책감에 빠져 사는 거 믿음 같죠? 그거 바른 믿음 아니에요. 죄책감에 빠져 살면서 자기를 계속 저주합니다. 계속 학대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면서 나는 이런 시달려도 마땅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케 하심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하고 비슷한데요, 자기의는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적으로 사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양심적으로 사는 건 좋은 건데 그 양심적으로 사는 좋은 일을 그걸 내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걸 의지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손에 끼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거를 의지하면 그게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지 아세요? 더러운 넝마 조각에 지나지 않아요. 흰옷이 절대 안 돼요. 평생을 저는 양심껏 살아왔습니다. 그걸 의지하면요,
그게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넝마 조각밖에 안 되는, 그걸로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자기 의는 천국에 들어가는 흰옷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의지합니다. 어떤 믿음을 의지해요? 과거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를 의지하면 그게 신앙주의예요. 내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거 행위를 의지하는 거, 이것도요 변형된 행위 구원입니다. 과거에 체험했던 신령한 체험,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과거에 체험했던 신령한 체험들은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과거의 체험을 의지해요. 나는 이런 체험이 있으니 나는 하늘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체험을 의지해요. 이것도 신앙주의입니다. 내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체험을 의지하는 게. 어떤 사람은요, 저도 방언하거든요. 방언을 의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은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간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데 방언하면서도 지옥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방언은 천국 들어가는 표가 아니에요. 그냥 은사예요. 은사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해도 천국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직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지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의지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천국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비일비재해요.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왜 모태신앙인 걸 의지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내가 뭐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났고 6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7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50대 믿는 집안이에요. 예를 들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왜 모태신앙인 걸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것도 신앙주의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온 거 의지하시면 안 돼. 이것도 행위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신앙주의는 변형된 행위구원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포로된 것을 깨닫는 사람을 주님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에 포로되어 있고, 내가 율법의 행위에 포로되어 있고, 자기 의에 포로되어 있고, 주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에 내가 붙잡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냥 빈손 들고 거지처럼 상거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번째 사람은 눌린 자입니다. 눌려 있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트라우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압을 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UFC 선수로 유명한 김동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아주 그라운딩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가 TV에서 보니까 등짝에 딱 올라탔는데 절대 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서 있다가 무거운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까 결국 엎어지고, 이 김동현의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요. 이런 상태가 바로 눌린 자예요. 눌려 있다는 말이 뭐냐면
제압을 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눌린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 병행 구절인데 이 눌린 자를 이사야서에서는 갇힌 자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갇혀 있다는 뜻은 바인드 돼 있다, 묶여 있다 이 뜻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뜻이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눌린 자라는 말은 꽁꽁 묶여가지고 제압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인데, 이거는 죄에 포로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반복되는 죄에 묶여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참된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신령한 기쁨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도 가로막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영을 가로막습니다. 무엇보다 이 반복되는 죄가 왜 위험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끊는 건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믿음의 양심이 점점 둔해져서 나중에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배도 또는 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교회를 아예 등지고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아예 중지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예 중지해버린 상태, 이게 배도, 배교의 상태예요. 이 배교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가 뭐냐면 반복되는 죄예요. 이 반복되는 죄를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배교와 배도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 눌려 있다는 것, 이 반복되는 죄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죄는요, 내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꽉 나를 압제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손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제압하고 있는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 자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군사로서 원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어느 진영에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쫓기다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요?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안정감을 느꼈지만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블레셋의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오히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결국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맞이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아무리 내 등 뒤에 타가지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끊어지고 못 벗어나요. 이게 반복되는 죄의 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되는 죄는 나 끊을 수 없어 하고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날 여전히 사랑하셔, 이런 거짓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십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눌린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눌린 자를 압제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끊기 힘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좀먹게 만드는 게 바로 반복되는 죄거든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이겨내려면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슬픔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근심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반복되는 죄는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 절박한 마음을 언제 주시느냐?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더하시고 이때가 차면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 압제하고 눌린 이 죄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수단을 또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애통함을 더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이 반복되는 죄를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죄로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 맹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포로된 것을 깨닫는 사람, 눌린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날마다 넘치시기를, 복음이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